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긴장감 있는 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오히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찾기보다 사두개인처럼 내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적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질문이 분명히 율법을 근거해서 질문합니다. 일명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지요. 이는 율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 뒤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의 본질을 보게 되면 부활을 안 믿는 그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진리를 불신하는 것이고 조롱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고 있고 영혼을 이 땅의 질서 속에 치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틀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틀린 걸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의 기준은 성경적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니라 이성이었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도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내면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을 더 신뢰할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일러주는 것을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문제로 지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논하는 것보다는 죽음의 논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적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까지 내 자신의 틀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죽음의 논리에 갇힌 인간의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개입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인들의 질문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왜곡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선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상대의 무지를 지적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진단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여러분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 영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면 성경은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인간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앞에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내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이성, 거기다가 끄집어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를 주어도, 능력을 베풀어 주어도 자꾸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다가 가둬두는 것. 그래서 광야는 살 수가 없으니 애국으로 가자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영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견륜을 현지의 시간 속 이 지서 속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의 논리와 제한 속에서 완전히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해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지 윤리의 붕괴만이 아닙니다. 계시에 이해하는 능력의 붕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생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왜곡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로 만드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선언은 너희의 문제가 논리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이미 단절되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상실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자신이 폭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용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깨달을 점이 참 많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존재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이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생각의 연장으로 보면 부활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윤리가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혼 제도나 사회 구조를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식으로 천국 가서도 아버지 엄마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 상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혼 제도나 사회 구조를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세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연장의 구조가 아닙니다. 질서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창조 질서의 사건이라고 출발점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지금처럼 살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천국 가면 다만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연장선에서 계속 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제가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에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걸.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인간은 소멸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더 이상 이러한 구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인간의 존재는 더 이상 혈연으로만 정의되지 않고 혈연과 또 출산의 구조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시간과 죽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질서, 또 사랑의 관계의 방식, 시간의 흐름, 죽음의 필연성, 생식과 혈통 중심의 구조, 더 이상 이런 존재 안에 가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 모든 질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출발시켜 나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인들은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이렇게 전제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지금 삶의 연장이다. 현재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결혼관, 이걸 가지고 부활을 반박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전제의 근본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세계는 인간이 이해하는 세계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시작으로, 더 깊이 보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현재적 침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생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옛 지서는 종결되었다. 죽음의 권세는 붕괴되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료화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이 현재의 역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며 재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새 창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 겉으로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본질로 말하면 영원한 세계에 이미 출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걸. 죽음을 똑같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볼 때에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잠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생명에 사는 존재, 죽음 아래 있으나 죽음에 속해 있지 않는 존재, 옛 짓이라고 하는 세상의 삶 속에 있으나 새 창조 속에 속해 있는 존재,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지 죽음 이후 천국 가는 믿음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을 바라보는 실제로 믿음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질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 생명같이 여기며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곧 부활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에요. 부활 사건을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부활한다, 장차 미래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격의 변화로 보셔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이 곧 부활이요. 부활하신 그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한 영이 되어서 다른 세계 속에 이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질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새 창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음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졌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단순한 인용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지요. 나는 무엇이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현지형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시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무슨 사상이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가 한 인격 속에서 언약이 맺어진 방식 속에서 생명의 불가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는 현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난 존재가 아니죠. 이삭도 끝난 존재가 아니죠. 야곱도 끝난 존재가 아니죠. 내가 죽는다이로 끝난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의 생명이 자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근거라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는 이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결정적 선언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논쟁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호흡의 유무가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고 안 쉬고 이 유무의 관계에서 살았다 죽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언약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언약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과 사고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성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디로 향하는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논쟁은 단순한 교리의 논쟁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철학적 토론도 아닌 것입니다.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부활을 변증하는 분도 아닙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교사도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한 언약 속에 있는 자신, 이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처럼 묻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서 난 생각이에요. 부활이 누군가? 이렇게 성경은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밖에 없다. 나만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증명해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게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부활도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부활은 예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부활의 개념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분과 나 사이에 생명의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망한 그분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인봉되어진 돌문도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망의 권세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신 자체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죽음은 부활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부활이 개념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설명이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나 자신의 하나, 인격적인 하나, 이 자체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활은 다 가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살다가 나는 또 죽을 것이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 그 자체의 생명과 내가 한 인격 속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과 한 인격 속에서 한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공동체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뭐예요? 생명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을 하나님의 실계심으로 넘어야 돼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무리 네 앞에 홍해바다 같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걸 얼마든지 넘지 못하시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다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고 영혼을 붙드는 산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